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70일애들의 환상. 샤부임 시부임 70 샤부임 일애들 샤부임 쉬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방법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1회 샤부임 시부임 71회 드립니다. 샤부임의 단수는 샤부아 7기간의 단입니다. 이 뒤에 숫자가 기록되는데 2를 넘어서는 2부터는 전부 복수 샤부임을 붙입니다. 이른의 7기간의 단위, 이른의 7기간의 단위들이 정해졌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에 대하여 샤부임, 시부임, 네으타크, 알, 암메카, 베알, 이르, 꼬드셰카. 너의 백성에 대하여 그리고 거룩함의 성에 대하여 너의 거룩함의 성에 대하여 이른 7기간의 단위들이 이른 일애들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샤부아 7기간의 단위. 이 뒤에 숫자가 1이 지나서 2 이상일 때는 전부 복수로 샤부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시부아 여기다가 임을 붙이면 70이 됩니다. 7에서 70이 됩니다. 71회의 기간들이 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샤부임 시부아 7일애들 2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샤부임 쉬심 우 셰나임 60 그리고 2 일애들 베아하레 하샤부임 쉬심 우 셰나임. 그 62일의 후에 베아하레 하샤부임 쉬심 우 셰나임 그리고 62일애들 이후에 그 다음에 27절 샤부아 에하드 1이라는 수가 나오니까 단수 샤부아입니다. 일곱의 7기간의 단위들이니까 77, 49. 그 다음에 62의 7기간의 단위니까 434. 그리고 2일의 7기간의 단위들이니까 7.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니까 쉬부임이 됩니다. 70일에
도합. 이 71회의 환상은 일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말할 수 없다는 면에서 숨겨진 것이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으로 내용이 명확합니다. 쉬부임 70을 본다면 70 쉬부임 7 곱하기 10으로 7은 완전수, 10은 충분성입니다. 70은 하나님의 활동의 완전함과 충분함과 거기서 7기간의 단위를 써서 하나님의 활동의 완전함과 충분함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1회를 정확한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1회를 1회라고 하면은 7기간의 단위니까 한 1회면 7일 또는 7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연으로 잡아서 7, 7, 49년, 그 다음에 434년, 그 다음에 여기 7년 요렇게 해서 도합 샤부임 시부임 해서 490년의 날짜 계산을 합니다. 49년과 434년은 있고, 그 이후에 알 수 없는 기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출현 때 한 일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배 아래 하샤부임 쉬심 우 쉐나임은 60일에 지난 그 이후를 가리키기 때문에 26절 62일의 이후는 마지막인 71회입니다. 이 71회에 대해서 마지막 한 일회를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 27절이므로 이 부분이 60일의 이후 71회에 발생할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지, 마지막 한 일회가 따로 적그리스도에 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샤부임 시부아하고 아트나흐가 있고, 이것은 절을 상반절로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은 하반절로 구별하기 때문에 7일에 그리고 62일에 이후는 7일에 지나서 62일에 지나서 62일의 이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71회고, 이 71회를 마지막 한 일에 남은 부분을 설명한 게 27절입니다. 71회를 정확한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교회와 종말에 일어날 일 책에는 71회에 일어날 일들의 계획표 6가지를 보여줍니다. 전적으로 메시아적인 말씀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역을 행하려고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성취는 신약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24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제거 3가지, 의의 회복 3가지로 이게 71회의 기한을 정한 목적입니다. 네칼레 하페샤 울레 하템 핫다오트
울레 카페르 아본 울레 하비 제데크 올라밈 울라우톰 하전 베나비 베림쇼 아흐 고데시 고다심. 그 70일에를 정한 목적은 뭐냐? 레칼레 합페샤, 칼라의 PL 부정사, 끝내기 이에, 페샤, 범죄, 그 범죄를 끝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죽인 그 범죄를 끝마치기 위해, 그리고 울레 하템 핫다오트,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죄를 처리하고 소멸시킴으로 죄들을 봉하기 위해 울레 카페르 아본 울레 하비 제데크 올라밈, 그리고 죄악을 속하기 위하여 울레 하비, 그리고 제데크 올라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의 때문에 우리에게 이신칭의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리고 울라흐톰 하존 베나비 벨라흐톰 하존 베나비, 구약의 계시와 예언자들의 그것을 완료됨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함으로 완료됨으로 봉하기 위하여 베림쇼아흐, 그리고 기름 붓기 위하여 고데시 고다심, 지성소에 기름 붓기 위하여. 요 부분 지성소에 기름 붓기 위하여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 성경은 직역했습니다. 해석했습니다. 꼬다심은 거룩함의 거룩함, 지성소의 뜻인데, 지성소에 기름을 붓기 위하여는 상징적인 의미로 신약의 교회가 설립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카일이 그렇게 해석했고, 이제이 영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위해 기름 부으실 것을 위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70일에가 정해진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끝내기 위해 AD 70년의 심판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죄를 처리하고 소멸시킴으로 죄들을 봉하기 위하여, 그리고 죄악을 덮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의를 가져오기에, 그리고 구약의 계시와 예언자들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로 완료됨으로 봉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위하여 기름 붓기 위하여, 꼬다심이
사람을 나타낸 부분은 없으므로 지성소는 교회가 설립되어 하나님께 봉헌되기 위하여 이것이 70일회로 정한 목적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제거, 의의 회복.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거라는 영 다바르가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나기드 지도자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 그리고 1회가 먼저 있고 7이 그 나중에 있어서 아트나가 있어서 여기를 상반절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62일에 그녀가 되돌아갈 것이다. 그 곤란한 동안에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첫 7일회를 파괴된 예루살렘의 재건으로 62일회를 재건된 이후에 메시아의 오심까지로 해석했는데, 본문을 보면 아트나흐가 여기 있습니다. 타스켈 민 모짜 다바르 레 하시브 베리브노트 예루샬라임 아드 마시아흐 나기드 샤부임 시부아. 가브리엘 전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가브리엘 너는 알고 그리고 이해해야 한다. 말씀의 나음으로부터, 말씀은 칙령입니다. 말씀의 나음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레 하시브 회복시키고 벨 리브노트 건축하기 위한 말씀의 나음으로부터 아드 마시아흐 나기드 지도자 마시아흐까지 샤부임 시부와 7주들 7일의 들에 발생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기 위한 말씀의 나옴, 그리고 지도자 마시아흐까지 7일회가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기 위한 칙령 말씀의 나옴, 그리고 지도자 마시아흐까지 7일회. 여기서 끊고 상반절 끊고 베 샤부임 쉬심 우 쉐나임 타슈브 베 니브네타 레호브 베 하루츠 우베 쪼크 하이팀. 그리고 62주들 이레들에 그녀가 타슈브 되돌아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62일에, 그리고 괴로움의 때에 광장과 해자가 지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에 되돌아갈 것이다. 중건되고 광장과 해자가 괴로움의 때에 지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기 위한 말씀의 나옴과 지도자 마시아흐까지 7일회들. 상반절 그리고
62주에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광장과 그리고 해자가 괴로움의 때에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70 그 다음에 62 이어집니다. 여기서 지도자 마시아흐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했는데 여기 아트나흐가 나오기 때문에 7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해서 성전 재건을 주도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는 부분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마시아흐 나기드는 제사장 여호수아일 듯합니다. 세대주의는 다는 안 그런데 7 이래들은 7 기간의 단위들을 적용해서 49년 고레스의 칙령부터 성전과 성벽의 수축까지 실제로 보면 92년이 걸립니다. 정확한 기간으로 71회를 산정할 수 없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62일애들 BC 444년부터 성육신 또는 예루살렘 입성까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루살렘의 파괴, 적그리스도의 출현 직절까지 기간 26절에 관계된 부분을 알 수 없다고 하고, 마지막 한 일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 이런 식으로 상정합니다. 이 부분을 25절, 이 부분을 26절, 이 부분은 27절로 세대주의는 해석하는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기 위한 말씀 칙령의 나옴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과 건축에 관계된 부분은 아닥사스 왕 때에 이루어졌기에 이것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주의는 69일의 말과 70일의 초 사이에 26절이 존재한다고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고 62일의 후는 7일의 아트나후,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62일의 후니까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그에게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지도자의 백성이 와서 디도 장군의 백성 군사들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전쟁의 끝날까지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베아할의 하샤부임 쉬심 우 쉐나임 60 그리고 2 그 주들 후에 7일에 그 다음에 62 이 일에 그 주들 후에니까
마지막 70일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70일에 이카레트 마시아우 베엔노 62주 후에 그 62주 후에 마시아가 제거될 것이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하레 하샤부임 쉬심우 쉐나임 이카레트 마시아가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베엔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떠나 그에게는 자기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관련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이 있습니다. 베하이르 학고데시 야쉬히트 암나기드 핫바 장차 문장상 넣은 겁니다. 핫바 올 지도자의 백성이 이 지도자는 디도 장군이고 백성은 로마 군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야시히트 파멸시킬 것이다. 무엇을? 베하이르 베학고데시 그 성소를 파괴시킬 것이다. 잔인함과 악마적인 방법으로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키조 남성 임칭대명사 3인칭으로 하이르와 학고데시를 가리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 성소의 종말은 밧쉐테프 홍수로 내용상 오리니 베아드 깨츠 밀하마 전쟁의 끝날까지 네헤레제트 쇼메모트 황폐함들이 작정되었다. 베아드 깨츠 밀하마 네헤레제트 쇼메모트 황폐함들이 전쟁의 끝날 때까지 작정되었다. 하라츠 니팔이면 결정되었다. 작정되었다. 샤메모트는 분사 복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이 홍수에 휩쓸림 같다는 예언은 로마 군대의 공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서 성이 완전히 멸망하여 마치 홍수에 휩쓸리듯 처참한 폐허만 남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것의 종말이 홍수에 오기에 황폐함이 작정되었다. 그때 있었던 고통과 환난, 그 전쟁의 잔인함은 전혀 역사상에 두드러진 것으로 이 세상에서 일찍이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대파괴였다고 요세푸스는 언급했습니다. 처참한 폐허, AD 70년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135년까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하고 AD 135년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파멸당할 것이라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2일에들 후에 마시아가 제거될 것이다. 마지막 70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시아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 성과 그 성소를 디도 장군의 로마 군대가
잔인함과 악마적인 방법으로 파멸시키기에 그 종말은 마치 홍수가 오는 것처럼 되어서 전쟁의 끝날까지 황폐함들이 작정되었다. 이것입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가 언약을 굳게 맺고 배 힉비르 베리트 라라빔 샤부와 에하드 한 주 한 일의 동안에 그가 그 많은 자들에게 언약을 굳게 할 것이다. 언약을 이때 맺겠고가 아니고 언약을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한 일에 죽으심으로 그 많은 자에게 언약을 효력을 나타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주 26절에 62주 후에 메시아가 제거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메시아의 죽으심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은 많은 자들, 택한 자들에게 언약을 효력이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베하치 하샤부와 그 주, 그 이래의 핫지 중간에 야시비트 그는 메시아는 제바흐 희생제사와 우 민하 곡식제사를 그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굳게 하였으므로 영적 예배가 회복되므로 더 이상의 희생제사와 곡식제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중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성취로 참된 원형이 나타나자 제사와 형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으므로 햇지, 핫지, 하샤부와 그 주의 중간에 샤바트, 시필, 야시비트 그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곡식제사, 희생제사와 곡식제사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제사와 형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그 성과 그 성소를 올 지도자의 백성이 파멸시키는데 예루살렘의 종말은 홍수가 오는 것처럼 황폐함이 전쟁의 끝날까지 작정되었다의 다른 표현이 베알 케나프 시꾸찜 메쇼멤 베아드 칼라 베네헤라짜 티타크 알 쇼멤
메쇼mem, 황폐하는, 식구찜, 가증스러운 것들이 날개 위에 있다. 베아드 칼라, 완전한 멸망까지, 완전한 멸망까지. 베데헤라짜, 결정된 것이. 티타크 알 쇼mem, 황폐한 자 또는 황폐한 것 위에 쏟아질 것이다. 황폐케 하는 가증스러운 것들이 날개 위에 있다.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칼라, 완전한 멸망까지. 황폐한 자 위에 결정된 것이 쏟아질 것이다. 이도 해석이 어렵는데 26절 하반절이 디도 장군의 수하의 군사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홍수로부터 엄몰되듯이 그런 식으로 함락된다는 것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 가증스러운 것들의 날개로 메쇼mem, 황폐할 것이다. 베아드 칼라, 그리고 완전한 멸망까지. 베데헤라짜, 결정된 것이. 티타크, 쏟아질 것이다. 알쇼mem, 황폐한 자 위에. 여기서 칼라, 완전한 멸망까지. 하라츠, 니팔, 네헤라짜, 결정된 것이. 분사 형태입니다. 식구찜, 가증한 것들, 복수로 나타났습니다. 샤mem, 쇼mem, 황폐하다의 분사. 그 다음에 메쇼mem, 황폐한 게 하는 것에 대한 분사입니다. 히필, 황폐하게 하는,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읽겠습니다. 베히크비르 베리트 라라빔 샤부와 에하드, 한 주 동안에, 한 일해 동안에 그 많은 자들과 언약을 그는 강하게 할 것이다. 그는에 해당하는 게 앞에 문맥을 보면 마시아우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나기드 지도자의 백성이 이 부분보다도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한 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는 그 많은 자들에게,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할 것이다.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한 주의 중간에 야시비트, 그는 그치게 할 것이다.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희생제사와 곡식제사를 그치게 할 것이다. 베알 케나프 식구찜 메쇼mem, 황폐하는 것들의 가증스러운 것들이 날개 위에 있다. 그리고 베아드 칼라,
완전한 멸망까지 베네헤라자 결정된 것이 티타크 쏟아질 것이다. 알쇼멤 황폐케 한 자 위에.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24절과 25절, 26절, 27절이 있을 때 24절은 70일의 목적이 나타났다고 하면 여기서 7일에와 62일에 이것을 아트나우로 구별하지 않고 같이 해석을 해버립니다. 고레스의 영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까지로 얘기하고 26절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이전까지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는데 절반에서 희생제사와 곡식제사를 그치고 그들을 핍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좀 더 해석하면 마지막 한 일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죽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신자는 변화하여 교회에 공중의 휴거가 있고 지상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한 일회 동안 성전 제사를 복원하기 위하여 유대인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27절은 마태복음 24장의 대환란기와 다니엘서 12장의 고난의 때 계시록 3장의 시험의 기간에 일치하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반을 다루고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한 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데 언약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베시그비르는 강하게 하다입니다. 효력을 나타나게 한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신다는 해석의 개요의 하나는 성전이 예루살렘의 미래에 세워질 것이며 피해제사가 다시 도입될 것이라는 세대주의자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고대 로마 제국의 정신을 이어받아 일어날 자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밀러는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귀한 희생제사 곡식제사의 회복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유대인에 대한 핍박 이렇게 봅니다. 후 3년까지 계속적인 탄압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메시아가 끊어져 죽어서 그에게는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디도 장군의 병사가 오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초토화되는 부분, 그 다음에 27절 한 주에 메시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굳게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완전한 멸망이 처참하다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27절에 보여주므로 26절, 27절은 마지막 한 일회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인한 효력,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처참한 멸망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배척의 결과 황폐함과 전쟁과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그 모든 일들이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났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이 부분에서 약 500년 후의 사실로 나타날 매우 놀라운 예언을 보고 있다. 이는 미리 복음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될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방법에 대한 예언. 다니엘은 고난의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묻곤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나라와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성취를 위해 행하실 일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의이신 메시아와 구속, 화목과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모든 영광에 대해 들었습니다. 따라서 69일에와 70일에 사이에 하나의 간격을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26절과 27절 나올 때 26절의 간격과 하나의 간격과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간격을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70일에는 69일에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차례차례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여기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속적으로. 24절 하나님께서 작정한 70일에들, 이 70일에들은 상징적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완전하고 분명한 계획을 70일에들이라는 상징의 수를 통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입니다. 25절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7일에 2일에 7에 아트나오 나오고 그 다음에 62일에니까 이 부분이 상반절 하반절입니다. 그리고 26절 62일에 이후에이기 때문에 70일에 마지막 70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일해 동안에 27절 메시아의 죽으심, 그것으로 인한 영원한 효력, 예루살렘의 황폐케 됨, 예루살렘의 처참한 황폐케 됨을 한번 언급하고 또 언급한 것입니다. 7일에 그리고 나서 62일에 그 다음에이기 때문에 60일의 후는 마지막에 72일에 이 부분을 한 일에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69일에와 70일에 사이에 하나의 간격을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고 70일에는 69일에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72일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24절 하반절에 나타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제거와 의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유대인의 반역의 범죄를 마치기 위해 그리고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죄를 처리하고 소멸시킴으로 죄들을 봉하기 위하여 그리고 죄악을 덮기 위해 그리고 그가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를 가져오기 위하여 구약의 계시와 예언자들을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함으로 인하여 봉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어 하나님께 봉헌되기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실 것을 위함, 이것이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